이 본문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 익숙한 본문일 텐데 특히 이 본문 안에서 공중의 새, 또 들에 핀 백합화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본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 설교 안에서도 새 얘기가 상당히 많은 새 머리 조두 얘기까지 하면서 새 얘기가 상당히 많고 또 들꽃 얘기를 상당히 분석해서 많은 할애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새나 꽃이 주된 주제는 아닙니다. 이 새나 꽃은 예수님께서 그 새나 꽃을 보면서 그 뒤에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중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죠. 이건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핵심은 뭐냐? 보라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보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며입니다. 여러분들 공중의 새를 볼 그런 삶의 여유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라고 했으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양한 얘기가 느끼겠고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투영해서 내가 그걸 보고 느낀 바도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오늘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면서 우리와 뭐가 다른지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처음부터 돈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개인이 누구일까요? 아마존. 얼마 전까지 아마존의 CEO였는데 지금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라고 하는 거기 CEO인 머스크가 최근 2달 사이였던가 5분마다 이게 뉴욕 월가의 스탁이 바뀌어지는 5분마다 계속 그게 업데이트 된다 그래. 이번에 저도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머스크가 세계 부호 1위입니다. 그러면 세계에 가장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문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그 타임즈에서 나온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월가입니다. 그 세계 최초 또 최대 대형 유통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 그 월마트 있죠. 월마트의 창시자인 샘 월튼 가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넘버 원 그게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이 있을 얘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답니다. 1962년에 월마트가 시작되었는데 그 어떤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그 월마트가 시작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글입니다. 월마트 이전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방식은 그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보통은 그렇게 구입하는 방식이 대세였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기억하는데 콩나물 100원어치, 두부 200원어치, 그 큰 병 가지고 가서 석유 골로에 넣을 그 기름 석유 500원어치.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구입하는 게 보통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가 그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통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사라.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사라. 이 전략, 유통 전략이 나온 다음에 타임즈가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비난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이 구매 방식을 전혀 몰라서 그런 거다. 근데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 지난 지금
샘 월튼의 유통 방식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전부 다 대형마트, 코스트코나 아니면 뭐 월마트 가면 큰 카트도 얼마나 큰지요. 그걸 밀고 이렇게 다니죠. 거기에 산더미처럼 또 쌓아놓고 구매를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구매 방식이 되었습니다. 꼭 이번 달에 필요가 없는데, 이번 달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도 집에 가보면 뭐 샴푸도 몇 개씩 있고 치약도 몇 개씩 있고 또 뭐 비누 휴지들 이런 게 다 집에 구비가 돼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뭐 낱개로 팔지 않죠. 묶음으로 파는데 또 몇 개 또 사면은 또 뭐 한 개씩 그 바이원 게돈으로 또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샀는데 냉장고 열면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날 잡아서 냉장고 정리도 하고요. 이래서 이 대형 유통업체는 하나의 시대의 큰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유통업체는 미래에 벌 돈을 지금 벌고 사람들은 미래에 쓸 물건을 지금 사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이상을 현대인들은 구입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몸에 뭐 당연한 상식처럼 익숙해져 있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이 월마트 유통 전략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desire, 그러니까 욕망이죠. 그 욕망과 딱 그 플러그인이 돼서 대박을 쳤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이제 읽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하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 주제인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또 옷장의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사람들은 다 관심 갖고 염려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뒤로 25절 뒤로 쭉 3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읽고 단순하게 나누면 이거 참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본문 안에서 본문이 말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세상 속의 삶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서로 간에 모순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읽었을 때는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야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신앙이 상당히 고매하기 때문에 뭐 불편한 구석이 별로 없겠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또 그들의 삶의 컨텍스트 자체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혹시 불편하지 않는 구석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늘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온 퀘스천이 이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에는 사실 정말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또 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 먹고 사는 게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한 말씀을 가지고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거 가지고 한다면 좀 우리에게 불편한 그런 그 필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의 그 생존, 서바이벌에 대한 염려를 등한시하신 걸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극빈층의 삶을 예수님 모르는 걸까? 실제 오늘날 기독교, 선진국의 기독교가 사회에 비춰진 모습이 상당 부분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중산층 이상만을 위한 기독교를 제시한 걸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펠로우십 하면서 좋다 우리끼리 오늘 말씀 참 좋았네 은혜 받았네 이게 아니라 실제 이거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성찰할 수 있는 거울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답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 중산층 이상만을 위한 이 기독교를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대부분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대부분 극빈층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건 그냥 내일 먹고 살 그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등한시하고 도외시하고 그런 인포메이션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삶의 포커스는 오히려 거기에 집중돼 있고 그곳을 향해서 늘 말씀했고 거기에서 같이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여러분들의 머리를 그 생각을 좀 이렇게 같이 기경을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통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우리 단순한 심리 처방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제 노파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 불안해. 요즘 내가 마음이 너무 허해. 내가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에 순간적으로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생깁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정도의 레벨에 그친 건가? 우리의 카운셀링의 파트너인가?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했습니다. 지금 공중은 천장밖에 없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공중의 새가 대형마트가 필요해요? 안 해요? 분명히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영어 성경에 스토어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미리 창고에 모아두는 그런 컬처가 공중에 나는 새에겐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도 괜히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공중에 그 떼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 보면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죠. Father, feed them. 아버지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다 먹인다는 겁니다. 들에 핀 꽃을 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28절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꽃은 스스로가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또 옷을 사야 된다는 마음을 먹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물론 당연히 들꽃도 대형마트가 필요 없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태
이렇게 들꽃처럼 그런 색감을 가진 디자인을 너희들 본 적이 있느냐? 최고의 베스트 드레스 10명을 옆에 세워놔도 그들이 초라해질 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빛깔과 이 색감이 솔로몬의 어떤 화려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건 내가 입혔다. 내가 이들에게, 드레꽃에게 옷을 입혀줬다. 이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특별하게 대형마트가 어떤 그런 유통 전략,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디자이어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욕망, 염려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이라고 하는 걸 넘어설 때 그 넘어선 영역 안에서 염려가 생기죠. 필요한 만큼 안에서보다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설 때 인간은 염려가 생기는데 그래서 염려는 욕망에서 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극대화될수록 사람들의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저는 60년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 되면서 막 경쟁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생활 환경이 나아지는 순간에 이제 제 제너레이션 태어났죠. 그지만 그 전에 한국이 정말 절대적 빈곤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살 때, 물론 그때도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염려가 전혀 없는 세상은 없었지만 지금에 비추어 보면 훨씬 더 염려는 적었다는 겁니다. 1993년도에 한국의 첫 번째 대형마트가 이 월마트의 벤처마킹을 해가지고 이마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뒤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199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염려를 통한 자살, 또 염려를 통한 사회적 비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사회적 수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그냥 100원 주고 가서 콩나물 사와 했던 시대와 그냥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냥 쌓아놓는 그런 컬처 안에 사는 것과 이 염려라고 하는 농도가 달라졌는데 그거는 전부 다 욕망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 양극화의 심화를 지금 누구도 이걸 손도 못 대고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염려의 산물로 볼 수 있는 거죠. 필요한 이상을 염려하면서 끝없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 욕망에 따른 부한 자들이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그 가난한 자들이 갖게 되는 유리천장을 뚫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 악순환은 어떤 제도로, 정치적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월마트도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욕망의 위험과 그 욕망으로 생긴 염려가 가지는 파괴력, 그 염려의 그 무서움, 그거를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놓은 대안이 뭐냐? 그러면 필요한 것 이상이 생길 때 사람들은 염려가 극대화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솔루션은 필요한 만큼입니다. 그 예수님의 표현 방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주목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영어로는 daily bread. 오늘 내가 필요한 만큼, 혹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10배, 20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쉐어링 하라는 거죠. 물론 사회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딱 하루 분량만 너희들이 가서 모아라 라고 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가면 또 이집트 과거처럼 지지고 볶고 계급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럴 텐데 이걸 40년 동안 훈련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서 또 망하게 된다.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고 그 전통의 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루치 양식을 위한 기도. 필요한 분량에 늘 눈을 떼지 않고 뭐 그게 또 때로는 100배가 될 때도 있고 50배가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기준은 늘 필요한 분량 안에 기준을 두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지워버리면 세상의 월마트, 샘 월튼 같은 유통 전략이 그냥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더 많은 걸 줬는데 더 많은 걸 공급하고 더 많은 건 누리는데 염려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혹시 염려가 많을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거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염려를 확 하고 날려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첫째 솔루션은 뭐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고 느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이 주는 염려 제로를 봐야 됩니다. 아, 저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너끈하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피딩 하는구나. 아, 염려가 없네. 그 소재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그냥 아름답다, 자유롭다, 와 로맨틱하다 막 이런 시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들 염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저기 봐. 들의 꽃 봐. 이거 일용할 양식 전부 다 하나님께서 피딩 하잖아. 염려 지루잖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중의 새와 들의 꽃 안에서 꼭 필요한 만큼 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기준, 이 저울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염려가 최소되면 감사가 터져 나오죠. 와, 감사하다. 감사만큼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감사하면요. 어떤 역경에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냥 한 맺혔다, 뭐 또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어떤 염려에 대한 걱정에 대한 이게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지 않고 감사가 이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뚝이 넘쳐 흐를 만큼 내 감사가 있게 되면 그냥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방식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이게 염려의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한번 제가 추적해 봤는데 이런 겁니다. 오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미래에 내 마음을 갖다 대는 것. 올까 말까 생각되는 미래에 내 마음을 갖다가 탁 하고 플러그 인 시키는 것. 국어 사전에는 그 비슷한 건데 앞일을 두고 걱정하는 마음,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보면은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늘 내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거기 갔는데 그럼 거기는 뭐가 될까요? 또 여기입니다. 어려운가요? 여기 있다가 거기 갔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갔는데 내일이 또 오늘이라 어제라는 거예요. 늘 생각은 내일 가 있는 거죠. 오늘을 사는데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난 늘 거기가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은. 여기가 없는 거기, 그게 염려의 뿌리라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right now, 이게 실종된 내 몸뚱아리만 있지 실제 나를 움직이는 이 생각과 마음은 여기 없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는데도 못 듣고 있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나는 늘 전화하고 있는 거고, 늘 무언가 어딘가에 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염려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거기만 살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34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유가 없으면 내일 여유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여유가 없어. 근데 내일 또 여유가 있을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사람은 생긴 대로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만 있다면 늘 그냥 그 패턴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뜻,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충실히 살아라.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님의 이 기독교 신앙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네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지금 여기를 도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혹시 닥치게 되면 오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혹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지금 여기 마음을 다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요 염려 없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집중력을 갖게 되면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패가 앞뒤 동전의 앞면처럼 이쪽 패를 앞으로 탁 하고 까면 뒷패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뒷패를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가장 큰 원흉은 염려입니다. 염려하면 뭘 손에 잡고 있는데도 뭐 어떻게 해서 끝까지는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율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되죠.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염려는 집중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여기 살 때, 오늘 여기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 충실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고조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언제나 거기 가도 하나님 체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지금까지 리뷰를 해보면 염려가 없는 삶,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필요한 만큼을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두 번째,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마음을 다하는 삶. 그때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정말 기막힌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 번째 염려 퇴치 솔루션은 선택입니다. 초이스. 오늘 첫 절에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more than이죠. 뭐뭐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판단해 선택하는 것, 이게 염려 없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이게 유치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처음 하는 공부 문제들 가운데 패턴, 또 이게 무엇가 더 큰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실제 일상생활에서 순발력 있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퀘스천을 던졌는데, 본문에 보면 목숨, 영어 성경에는 life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food입니다. life, food, 어느 게 더 큽니까? 푸드? 예, 푸드를 팔아야 되니까 푸드도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문제도 제출하고 답도 제공을 하고 있죠. 네,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앤서는 목숨이 더 크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몸, 바디입니다. 의류, clothes, 어떤 게 더 큽니까? 몸이 완전히 크죠. 몸 때문에 옷을 갖다가 사서 입는 거니까. 몸에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면 그게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열어보면 음식을 선택하고 옷을 이건 단편적인 하나의 example이겠지만 많은 퀘스천을 쫙 나열해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여기에 너희, 그러니까 나, 그리고 공중의 새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들 귀하다고 안 하면 발끈하잖아요.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실제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는 아주 많이 혼동하고 산다는 걸 예수님께서 직시하는 겁니다. 두뇌로 이거를 답을 다는 게 아니라 실제 너희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반경 안에서 이게 과연 너가 중요하냐, 새가 중요하냐, 그걸 너희가 앤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본문에서 새 감상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26절에서 핵심이 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핵심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Father feed them. 우리 아버지가 전부 피딩 해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새조차도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조차도. 근데 그거를 자연학자들이 그거를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오디언스에게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저 새는 하나님이 피딩 해주는 거야. 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물며 새보다 더 중요한 너희일까 보냐. 와, 이 질문 손절살인 아닙니까? 야, 이 공중의 새를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앤서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럼 진짜 자이언트 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 이게 엄청난 뭐 핵이든 뭐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건 또 엄청난 부호건 전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이 콕탁콕탁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김정은이건 아니면 머슬러건 누구죠? 그 세계 최고 부자가 제가 말해놓고 까먹었어요. 머스크. 이건 또 아니면 샘 월턴이건 누구든 간에 뒤에서는요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거거든요. 다 불안하고 다 근심하는 게 있고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소유의 양이 그거를 지워주지 못한다는 건 다 아는데도 끊임없이 욕망은 필요한 만큼 이상을 가고 늘 나는 오늘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필로소피, 철학으로 치자고 해도 엄청난 겁니다. 논리가 확실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새보다 과연 더 자유로운 건가? 더 중요하게 먹여준다는데 염려는 더 훨씬 더 산더미처럼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팁을 주는데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무능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능한지. 27절에 보면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건 이제 오늘로 치자면 제가 좀 약간 치자면 거울 앞에 너희들이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거울 앞에서 야, 나 키 커져야 되겠다 막 하는데 그렇다고 1cm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게 사실은 원문은 지금 오늘 한글 번역보다는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키에다가 6이라고 아마 쓰여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성경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는 목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NIV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이 돼 있는데 Can you, one of you, by worrying 그 다음 봐요.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한다고 그래서 생명을 by worrying, 염려하는 걸로 생명을 단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더냐? 염려 아무것도 아니야. 염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예수님 말씀한 거죠. 네가 생각한다고 뭐가 이렇게 그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피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줬다는 것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염려의 무능을 질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면 또 마치 종말론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라고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또 곡해해가지고 해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아쉽게도. 근데 있는데
그게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I don't care. 여튼 염려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바꾸면 염려는 바보. 한번 따라해. 염려는 바보. 바보 되기 싫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 염려하고 살면 바보처럼 안타깝다는 거죠. 주님이 보기에 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so what? 뭐 어떻게? 그 키를 1cm를 더 해봤어? 야, 네 생명을 1시간을 그거 염려한다고 연장시켜봤어? 근데 우리는 다 하고 살죠. 바보처럼. 그러면 이제 이런 마지막 퀘스천이 주어집니다. 나 목사님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 전했는데 집에 차 타고 가면서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 왜 이렇게 염려 많이 했는지 몰라. 바보 같아. 여보도 바보 같아. 하다가 싸우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염려가 돼요 또. 그게 더 왜 나는 염려하지? 하나님 왜 이걸 못 태어나지? 그게 뭐 막 완전 나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진짜 완전 바보로 완전 전락이 돼버리고 구제불능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걸 다 예수님이 또 알고 결정적 방법을 딱 하고 알려주셔요. 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이거는 지금입니다. 야, 거기 말고 지금, 투모로우 말고 지금. 네가 지금 선택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야. 너 하나님 선택하면 돼. 이건 세상의 염려를 놓으려 하면 그게 또 우리에게는 그것조차도 염려가 되지만 지금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그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를 딱 선택하면 그 다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계속 이슈 가지고 씨름해봐요. 이게 이슈가 더 커져요. 그건 세상의 카운셀링 방식이고 사이콜로지컬한 방법이에요. 저도 이게 심리학 좀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 이 이슈를 분석해요. 막. 그건 사회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성경적인 방법은 전혀 달라요. 이슈가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얼마나 골탕먹인지 다 인정해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염려 퇴치. 예수님이 제안한 거, 제가 제안한 거라고 또 여러분들 막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괜히 이단이 되니까. 오늘 본문 안에 마태복음 6장 산상순 안에서 예수님이 염려는 사회 만악의 근원이에요. 욕망을 부추겨서 양극화를 만들어내버리고 사회를 부정부패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이게 과연 깜무라치게 놀랄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없애야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한 건데, 그 염려 퇴치, 염려 제로 소사이어티에 대한 솔루션, 첫 번째, 일용할 양식. 이 기준 잃어버리지 마라. 필요한 만큼 대형마트 100개, 1000개 있어도 오케이. 그거 이제부터는 그럼 코스트코 안 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요. 또 사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기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면 감사하고 그 쉐어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봤잖아요. 막 첨탑이죠. 유럽에 살아서 안다니까요. 끝을 모를 수 있도록, 이거는 왕궁보다 더해요. 그 동네에서 런던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센터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엄청나게 포만감에 쌓였죠. 하지만 필요한 만큼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망하잖아요. 염려를 끊임없이 사회에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 이 저울을 딱 하고 붙잡고는 있자고요. 두 번째, 염려 퇴치 방법은 지금 여기.
내일 아니고 거기 아니고 여기에 최선 다해서 집중하고 충실하고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세 번째, 선택. 뭘 선택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지금 여기에서 염려를 무력화시켜 살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오늘 30절 말씀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염려 많이 하는, 믿음이 너희들 강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진짜 믿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진짜 믿는데 뭐. 하나님 믿는데 뭐. 하나님 믿는데 뭐 일용할 양식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사는데 내일 다 책임져 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선택을 하면 내 그 밖에 있는 그 험난한 이슈들 다 해결해 주실 거고, 내 선택하고 내가 오늘 여기 살고 내가 오늘 먹는 것 여지팝으로 바깥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관장해 주시는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내일을 갖다가 오늘로 끌어와 사는 게 믿음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내일, 투모로를 오늘로 끌어와서 여기에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여기 가져와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 내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내 confidence,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내일 있는 것 늘 거기만 생각했고 오늘 불안불안하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일 희망하는 것, I have a dream 하는데 드림만 해놓고 그래 우리는 그러면 드림이 있으니까 희망, 낙관적인 어떤 긍정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하고 행진하는 거예요. 폭력이 가로막아도 비폭력적인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마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성경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쳐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며, 무엇이 필링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옵니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와 지금 달라졌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며 좀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한 막 굵직한 솔리드한 믿음이 쾅 하고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슈 분석하고 필요한 만큼 그 위에 있는 건 늘 바라보고 허망한 마음으로 내일, 늘 있지도 않는 내일을 가서 늘 가 있고 오늘은 빈궁하게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 오늘 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살면 쫙 하고 염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을 보면 하나님 없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둘째가 이 이칼라지스트, 어릴 때부터 뭐 생태학자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쪽 원서 지금 써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에세이도 보고 그쪽에 방면에 글도 있고 그러는데, 분석까지는 해놓는데 하나님 없이 설명이 안 돼요.
들의 꽃 하나가 하나님 없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공중의 새나 들의 꽃조차도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거보다 훨씬 귀한 우리는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설명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내 생각, 내 염려, 내 노력, 내 헌신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살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나 들의 꽃조차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염려 사라집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염려 황 하고 날아갑니다. 믿음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고, 믿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충실하게 살게 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를 견인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여유를 잃지 맙시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며 염려는 다 내 것이 아니고 믿음만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